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극히 대비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신령한 자에 대비되는 단어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이 대비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자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입니까? 이 어린아이를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성령님을 경험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했다는 건 성령 안에 구원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기쁨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령 안에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육신에 속했다. 성령님을 알지만 성령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 육신의 본능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 육신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죄의 성품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죄의 성품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성품은 또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데요. 로마서 8장 7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성품과 육신의 생각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죄의 성품과 육신의 생각 아래 사는 사람을 오늘 1절 말씀은 어린아이 같다 라는 단어를 쓰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어떻게 대했느냐?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많이 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밥이 아니라 젖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네. 어린이들은, 특별히 아기들은 딱딱한 음식을 못 먹죠. 그래서 젖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밥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 이제 한국 문화에 맞게 밥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밥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고기라는 고기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고기 하면은 어른들만 먹는, 성인들만 먹는 음식이다.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고기, 내가 고기를 아니고 젖으로 먹었다라고 바울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이런 학문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나 언변에 능통하고 수사학에 능통하고 철학적인 지식을 알고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아의 문화생 아니었습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어려운 말로, 학자적인 말로 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주로 먹었다. 이 말은 당시에 많은 철학을 갖고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주로 먹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아직 그 단단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는 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아주 단순한 그런 기초적인 교리를 말하거나 아주 쉬운 것으로 내가 표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책갈피를 해두시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네. 여기도 대비되는 단어가 나오죠.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이 장성한 자가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신령한 자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영의 양식을 계속 먹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젖만 먹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쩍 마르거나 키도 크지 않고 자라지 못하겠죠. 내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면,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못 먹는다면 내 신앙도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 아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겠는데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사람들에게 넌 아직까지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 말하면 그건 흉일까요? 아닐까요? 네, 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교회에 왔고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어린아이가 되겠죠. 이 말은 흉이 안 됩니다. 이제 겨우 떠서 형체를 분간하는 그런 어린아이인데 이 말은 흉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넌 아직도 어린아이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사람들에게 아주 흉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지만 여기 히브리서 5장 12절 초반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뿐인데, 때가 오래된 사람들에게, 당연히 신앙이 자라야 될 사람들에게 여전히 육신에 속했다라는 표현은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비돼서 그러면 신령한 자는 어떤 종류의 교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신령하다. 뭐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막 직통계시를 받는 그런 신령한 의미일까요? 여기 나오는 원어의 신령한 의미를 보면 성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숙하다.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 장성하다 그랬죠. 장성한 자.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신앙이 자란 사람을 말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3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여기 3절 후반에 보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사람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랬죠. 이 시기와 분쟁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나 그런 교리적인 논쟁이 아니라 나는 누구 파다,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그리스도 파다, 사람을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사람을 따라 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죄성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사람, 여전히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시기와 분쟁의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서로 잘 노는 것 같아도 어린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우는 일도 생기고 싸우는 일도 생기고 다투는 일도 생기고 때리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에서 모습에 벗어나서 신령한 자, 성숙한 사람,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죄의 성품과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의 생각에서 죄의 욕심에서 벗어나라. 그래야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고 어린아이에서 성장할 수 있다.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단절하고 끊어내고 거절하고 단절하고 끊어내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5장에 아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랬죠.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계속해서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부정어가 세 번 계속 반복됩니다.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 그래서 끊어내고 거절하고 단절하는 아니한다. 그 욕심을 자꾸 끊어내는 것이 바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끊어내는 훈련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것도 먹었는데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합니까? 그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과 감정, 죄의 성품을 거절하고 단절해야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거절하고 끊어내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성품을 끊어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찾아요. 그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감정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입니까? 신령한 자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신령한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식으로는 성경을 다 알고 성경을 몇 번을 완독하고 통독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안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의 성경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다.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의 기도 시간에 내게 아직 남아있는 육신에 속한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끊어내시고 거절하시고 단절하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